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이사야 5장 18절로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만 맺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탐락, 탐욕과 향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로 19절에서 첫 번째로 이어지는 이 화 있을진저에서 세 번째로 해당하는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본문은 그들이 곧 죄악을 줄로 끌며 술의 줄로 죄를 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죄를 가까이 자기의 삶으로 끌어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기보다 기꺼이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곧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거면 어디 한번 해보라 라는 말씀에 그러한 기록들을 해나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판이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을 향한 무관심이라기보다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끝없이 미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또 다른 화가 선언되고 있는데 20절 본문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라고 본문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뒤바꾸고 있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바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는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시대가 바뀌었기에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하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 시대에 뒤처진 생각이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이 결코 사람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또 한 번 다섯 번째 화가 선언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결국에 이것도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 교만의 문제였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이어질 뿐이죠.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마지막 화가 선언되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본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술 마시기에 한편으로 설명하면 술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재판관들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지도자들까지도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재판에서는 돈이 정의를 대신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재판관은 악인을 풀어주고 의인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 속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함께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25절에 심판이 선언되면서 마른 풀이 불에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고 그 결과 반드시 삶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본문들이 심판에 대한 본문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로 30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를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땅끝에 민족을 부르시면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게 될 이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방 나라가 우연히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사자처럼 강하고 바다처럼 큰 파도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어떤 성벽과 군대도 그들을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해 보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은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 죄가 조금씩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 속으로 스스로가 그 죄들을 끌어오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화가 선언된 이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 합한 자, 시간이 갈고 또 날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